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신약 그리고 복음서의 말씀을 차례를 따라서 함께 보시고 또 귀로 듣는 시간 같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미가서 5장의 말씀입니다. 미가서는 구약 성경 1294페이지, 미가서 5장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4페이지 하단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아멘.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5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미가서와 히브리서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앞서 행하시는 능력의 말씀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꼭 두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어드벤트 절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목요일이 되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성탄절 이브부터 금요일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요약하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어드벤트는, 강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 물론 처음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로서의 의미도 매우 소중하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신다고 오래전에 약속되어진 말씀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탄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강절, 대림절을 지나면서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때를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또 예상할 수 없으나 그러나 어느 때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할 것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가 스스로 한 약속, 내가 스스로 한 결심과 각오에 지나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늘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림절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큰 의미를 또 깨달음을 줍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성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어느 때든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증거를 주셨으니까 그것처럼 주께서 처음 오시는 것처럼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우리에게는 믿어야 될, 기대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한번 확증하는 절기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겐 더 큽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성탄절을 기다림은 우리가 안 기다려도 그것은 지나간 역사입니다. 거부할 수도 없고 우리들이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의미가 더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은 우리가 이 절기에 반드시 해야 될 귀한 신앙적인 다짐이고 또 깨달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성탄절에 대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그렇고 세대가 변화가면서 옛날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리의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성탄절에 옛날에 가졌던 그 흥겨움들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게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그렇게 성탄절이 되면 막 흥겨울 때는 또 무슨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성탄절이 흥겹게만 지낼 절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그 성탄의 의미를 새겨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때는 흥겨운 것을 또 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흥겹지 않으니까 옛날 흥겨운 것을 또 그리워하는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인 성탄의 흥겨움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어찌 보면은 보기에 따라서 고무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귀한 일이긴 하지만 환대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성탄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흥겨워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이유 때문이냐 할 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적인 흥겨움은 좀 잦아들고 이 절기의 그 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성탄절의 거리의 분위기가 어떠하냐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적어도 우리는 성탄절의 그 의미를 깨닫고 지내는가 하는 것을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선물 많이 준비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카드 많이 보내는 절기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보다 더 원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의 절기에는 평소에 읽지 못했던 그런 복음서를 많이 읽으면서 주님을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무슨 들떠있는 그런 흥겨움보다는 차분하게
주님의 오심이 우리의 삶에 또 내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늠해 보는 일은 성탄절을 바르게 지나는 좋은 그런 절기의 의미를 회복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성탄절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뭐 세상이 성탄절 찬송을 안 부른다 얘기할 거 없이 우리가 부르면 됩니다. 찬송은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붙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에 이 절기에 성탄 찬송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성탄이라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성탄절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일은 꼭 챙기시고 참여하십시오. 성탄절에는 다른 거 하는 날이 아닙니다. 왜 남의 생일에 우리끼리 축하하면서 파티합니까? 제 생일인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에서 파티한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볼 때 참 그렇지 않아요? 성탄절은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게 유일한 그런 절기의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에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하는 모든 예배에는 빠짐없이 참석을 해야 하실 것입니다. 이건 옵션이 아니라 사실은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지킨다고 하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필수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드려지는 그런 찬양의 예배나 또는 성탄절에 드리는 축하의 예배에 꼭 함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크리스마스 감사 헌금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작은 예수들, 믿음 안에서 지극히 적은 자가 누구인지를 헤아려서 그분들을 잘 믿음으로 접대하는 일도 이 절기에 챙겨야 될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뭐 절기 때만 그렇게 하느냐, 절기 때라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 동안에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흥겨움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이 성탄절을 잘 지키는 그런 믿는 자의 도리로 본분으로 이 절기를 지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미가서는 오래전에 성탄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올 것이다, 예수께서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고, 물론 미가만은 아닙니다.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했는데 오늘은 미가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성탄이라서 아하,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인 히브리서는 히브리서의 그 관심은 장차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설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관심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완악해진 그리고 이렇게 더럽혀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단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른 어떤 희생제물을 드리지 아니하고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의 귀한 의미를 깨닫는 것이 장차 오실 주님의 그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몸을 준비하는 귀한 의도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인데 이 말씀은 아시는 대로 성경에 많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여러 성탄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서 유대 산골로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나요? 그리고 왜 이것이 성경 속에서 중요한 의도를 차지합니까? 사실은 이 말씀 조금 전해보면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고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정혼, 약혼은 했지만 아직 그렇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어떤 관계를 그런 성립하지 못한 것이라서 당황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얘기하죠.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내 친족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옛날 오래전부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기를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아기를 갖게 하셔서 이미 6개월 임신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야 비로소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예고하신 말씀을 그 말씀대로 믿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마리아는 서둘러서 이 엘리사벳을 찾아서 길을 떠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왜 왔겠습니까? 그냥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실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그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6개월 전에 이미 자기와 같은 그런 예고를 받고 이렇게 아기를 잉태한 사람이 있다는데, 그것도 우리의 친족인 엘리사벳이라고 그러는데 서둘러서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서둘러서 이 엘리사벳을 찾아온 것은 사실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를 다시 한번 확증하고 싶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해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서 확증했다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말씀이 쓰여지질 않고, 그 마리아가 찾아온 것을 만나는 엘리사벳의 입장에서 본문의 말씀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어서 그를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마리아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았는지, 그 마리아가 태중에 갖고 있는 그 아이에게도 사실은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아기를 가진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태중의 아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엘리사벳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촌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나이만 보면 엘리사벳이 훨씬 친족 중에 윗손입니다. 윗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 윗사람인데 아랫사람에게 내 주라고 말할 수 없는 상식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 마리아를 자기 주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엘리사벳만 마리아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벳에 있는, 우리가 알죠? 요한이라는 것을,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그 마리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누구인지를 알고 뛰놀았다,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만화 같은 얘기지요. 근데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오래전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졸리실 거예요. 그렇죠? 27년 들었던 목사의 목소리나 27년 들었던 본문의 얘기나 뭐 그렇게 대수로운 게 아니니까 아마 졸리는 게 당연하실 겁니다. 햇살도 따뜻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상식으로 봐도 이건 상식적이지가 않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는 데 있어서의 주도권은 누가 졌느냐 하면 마리아의 의도입니다. 뭐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에게 주신 천사의 이야기가 정말로 확실한지를 자기보다 6개월 전에 먼저 경험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마리아가 와서 자초지종을 엘리사벳에게 먼저 얘기를 해야죠.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언니든 이모든 뭐 뻘이 되면은 그러면서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천사가 제게 얘기하기를 아니 엘리사벳 당신에게는 6개월 전에 이미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너무 인지상정이죠.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엘리사벳이 얘기를 하겠죠. 맞아, 나도 깜짝 놀랐어. 근데 자네한테도 그런가? 아이고 잘 됐구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물론 나이가 많아서 오랫동안 아기를 기다렸던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진 것이 잘된 일이지요. 근데 마리아는 아직 정혼하고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잘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마리아에 대해서 그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엘리사벳을 통해서 확인을 해. 그렇게 되면 누가 더 기쁠까요?
물론 엘리사벳의 기쁨도 크겠지만 마리아가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나 놀라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보다 먼저 6개월 전에 그런 신앙적인 기적을 체험했던 엘리사벳을 존중하고 그를 축복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잘 나가야 되는 스토리의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나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먼저 기뻐하고 마리아가 왜 왔는지를 말하기도 전에, 또는 그가 왜 잉태했는지를 그걸 묻기도 전에 그가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에게 왔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주님의 어머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잉태한 것이 당신의 주가 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를 축복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이 엘리사벳은 참 의로운 사람이라 믿음으로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장을 시작하면 사가랴, 요한의 부모에 대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엘리사벳에 대해서 의로운 자라, 주의 규율과 그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예상하는 게 뭐냐면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됩니다. 욥만 봐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욥을 시험하는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저가 말씀을 잘 지켜 축복한 게 아니라 축복 많이 받아서 잘 지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하자면 못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도 말하지만 자기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자녀 없는 게 뭐 그렇게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자식 상팔자라 그러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 있어서 여성이 아기를 못 갖는다고 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수치스러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제 자신을 좀 보니까 부끄러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게만 봐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할 때 자꾸 증거를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감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비례될 때가 많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뜸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뜸하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에 어긋나는 삶을 살지 않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레위기를 잘 보십시오. 남자들이 나쁜 짓 해놓고도 벌을 여자들이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주 그런 시절인데, 그런 때에 여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다는 일, 그것도 부끄러운 삶, 수치스러운 삶을 살면서 의롭게 산다는 일은 이 엘리사벳의 믿음이 예사롭게 보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기를 주시는 것도요, 사실은 마리아만 하더라도 직접 들었잖아요. 근데 엘리사벳은 직접 듣질 않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듣습니다. 근데 남편은 또 그 얘기 듣고 와서는 벙어리가 됩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 이 일들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참 많고 울림이 큰 말씀이라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성탄의 이야기를 보면 이 엘리사벳은요, 모든 이야기의 조연입니다. 주연이 아니에요. 자기 세례 요한이 낳는 거에도 남편이 주연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가리워서 엘리사벳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성탄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마리아가 주연이고, 그리고 엘리사벳은 그 밑에 숨겨져 있는 그런 조연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벳은 사가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
마리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로 사용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도 제 자신에게 주는 많은 가르침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은요, 나를 통해서만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감동으로 다가와요. 누가 다른 데서 했다고 해도 그것은 무뎌집니다. 오히려 반감이 날 때가 있어요. 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 왜 내게는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엘리사벳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아기를 가지면 자기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남편한테 얘기하냐고요. 또 주님에 대한 얘기를 마리아한테 직접 했으면 자기한테도 직접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나 이 사가랴와 마리아의 이야기,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시는 역사 가운데에서 이 엘리사벳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대단히 귀중한 증거로 쓰임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뭘 뜻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하는 그런 불신앙에 속으면, 어리석은 믿음은 우리 속에서 제해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여기 내게 아니라 다른데,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는 여기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로 보게 하는 것은, 그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에게 혹시 나타난 기적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아주 오롯하게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는 증거물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좀 더 폭넓게 봐야 되는 겁니다. 시각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것들이 내게 내 믿음의 증거로 쓰여질 수가 있고, 나를 통해서 나타난 것도 나만 오롯하게 가지는 비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쓰임받는 그런 증거로 쓰여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받는 그런 도전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제 자신은, 또는 제 주변에 있는 몇몇 분들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 이기적이고 편파적이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만 경험해야 돼. 내가 안 하면 소용이 없어. 내가 주신 축복은 나만 써야 돼. 이런 일들, 이것은 엘리사벳을 통해서 빨리 떨쳐버려야 될 신앙의 쓰레기와 같은 허접스러운 모습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엘리사벳에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물론 엘리사벳이 의롭다 했습니다. 규율대로 말씀을 잘 지켰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는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축복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자기 자신의 주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걸 알고 그 태중에 있는 것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엘리사벳 스스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하심 때문에 저가 마리아가 어떤 정황인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를 축복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성령님의 역사 여러 가지들이 많이 속에 함축되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여러분과 같이 이 대강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누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엘리사벳에게 임했을 때에 사실은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로부터 축복을 받고 존중을 받아야 되고 귀중한 것을 들어야 되는 그런 존재이지만 오히려 그 마리아를 축복하고 그 마리아를 존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심은 자꾸만 우리는 다른 곳에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에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한 가지의 이유를 오늘 본문 속에서 꼽자고 한다면, 이번 성탄절은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줄 축복이 뭔지, 산타가 주려고 하는 선물이 뭔지, 다른 사람들이 내게 줄 사랑이 뭔지를 기대하기 이전에 이 엘리사벳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축복을 받아야 될 대상을 오히려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께서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지, 누구를 축복해야 될지, 그리고 누구를 보듬어야 될지를 먼저 알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과 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라 생각해서 그저 말씀이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스쳐 지나갑니다. 주님, 그러나 이 말씀이 예사롭지가 않은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임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아야 되고 관심을 받아야 되고 존중을 받아야 되는 엘리사벳,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오히려 저를 찾아온 마리아가 누구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저를 축복하고 그리고 저를 존중했던 역사를 기억합니다. 주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벌써 우리의 마음이 분주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랑을 받을지, 어떤 은총이 내게 임할지,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내게 축복하실지에 분주한 저희들의 마음, 다시 한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받는 마음에서 주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축복을 간구하는 마음에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사랑을 주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것들을 베푸는 마음으로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엘리사벳에게 임했던 그 축복을 마리아에게 준 것처럼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앞에